오늘 마라톤 행사가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번거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셨으니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든 이 자연 쪽으로 가면 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름답다. 자연이 왜 아름답게 보이나? 꾸밈이 없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고 하는 그 순우리말로 아름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나. 그러면 어원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것,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모습이 어디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나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한 이 새 언약이 사실은 새 언약 뒤에는 옛 언약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옛 언약을 기초 삼아서 그 언약의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언약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사실화가 안 되면 새 언약은 내 안에서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선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받았지만은 그 죄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죄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법적으로 나를 향해서 죄가 있다 말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 죄가 사라져버리면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라고 외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믿어지고 인식이 되고 사실화가 되어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새 언약마저도 뭐가 되느냐? 명분뿐이고 구호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새 언약이 실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그걸 좀 알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적으로라도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인식을 좀 해가지고 계속 우리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봄이 완연하게 자기의 경계를 들어섰어요. 봄이 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로 옷차림이 달라져요. 봄이 왔다. 야,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 봄을 만끽해야지. 겨울옷을 다 집어던지고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봄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런데 봄은 밖에 왔는데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만 긴 겨울을 보내다 보니
아직은 겨울일 거야, 추울 거야. 밖은 봄이 왔는데 겨울옷을 끼어 입고서 우리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없을 겁니다. 봄이 오면 봄답게 옷을 입고 그리고 만끽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 시대가 왔다면 우리 속에 그 새 언약이, 생각에도 새 언약이, 마음에도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겨울의 삶 같은 율법 시대 속에서 젖어서 사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로 뭘 말합니까? 명령조로 하라 말아요. 안 하면 죽어, 그 얘기죠. 새 언약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새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율법은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눈치를 살피고 죄의식으로 얼어붙고 몇 겹의 누더기로 이렇게 여기저기 더덕더덕 우리의 흉과 허물을 감추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새 언약이 도래했을지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제사는 아론의 이 지파, 계통, 그들만 지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제사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라고 하는 족장과 그 다음에 다단이라고 하는 족장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족장과 온이라고 하는 이 네 족장이 딱 합일체가 되었어요. 야, 제사는 왜 쟤들만 드려? 우리도 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가서 아론에게 가서 따졌어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들 향로에다가 불을 다 담아가지고 모이십시오. 모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명이 모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족장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편에 서라 해서 모인 사람이 2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놈들, 내가 정해줬는데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해야 되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들의 가담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테두리를 만들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될 때는 어떤 특정한 지파만 제사장이 된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옛 율법이 끝나면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할 수 있는 그 제사권을 오늘날 새 언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대표적으로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새 언약 시대에는 처음에 일어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 위에 기록했지요? 문서에 기록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법 그러면 죄를 떠올렸고, 죄 그러면 형벌을 떠올렸고, 형벌 그러면 저주를 생각했어요. 이 저주의 끝자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법, 율법은 바로 사망과 연결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상식적인 어떤 행동, 법령이 된 거예요. 이런 등식이 서슬퍼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모두가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와 사랑의 예수님과의 대치 장면이에요. 여차하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바닥에다가 뭘 이렇게 쓰시더니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아무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 여자는 달달달달 떨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사랑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새 시대의 언약이에요. 당연히 율법으로 말하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이 여인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내든 말든 나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따지고 싶지도 않다. 사랑할 수 있는 동안에 사랑하자. 사랑이 최고더라.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그러라고 해.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인식이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율법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율법이 뭘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고 강령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적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을 살인을 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왜 간음을 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왜 도둑질을 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인식된 자들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살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사랑할 수 있도록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럽니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 알아야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더 찾아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동침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가 되는 알미예요. 겉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게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알면 그분은 사랑이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그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시대? 새 언약의 시대니까.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인식, 그 인식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느냐?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안에 죄의 잔재가 있어요. 죄의 잔재가 늘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 있어요. 잔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긍휼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 들어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심판주가 기억하지 않겠대요. 계산하지 않겠대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은요, 막 못 살아요. 이제는 막 못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됐는데 내 생각에 다 저장돼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죠. 다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옛 생각이 남아있고 옛 기준이 있고 옛 개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직 죄의 의식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고하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죄의 잔재가 아직 자기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유혹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늘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래서 8장 2절에 가면은 내가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밖에는 봄이 왔는데 안에는 아직도 으스스 추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겨울에 그 묶임에 묶여서 새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제할 게 참 많아요. 제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모았어요.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죽도록 평생토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권장해야 되고 소개하고 전파하고 적용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불의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성인이 돼가지고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이냐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걸까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부모님들의 삶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 부모가 보여준 그 사랑, 그것 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가 그 아버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 이외의 것 다른 것이 또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다만 창세기 3장의 여파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을 해놓고 금지하고 엄벌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법이 중요한 것이고 책의 법, 어떤 특권층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기록되고 내 마음에 의식되어진 그 법대로 사랑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면 도덕 윤리대로 사시고, 그것이 사랑의 완성된 법이면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기록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의 법으로 살고자 작정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대로 살다가 우리가 몽땅 지옥에 가서 함께 산다면 그 함께 살 수 있는 지옥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어때요? 세상이 천국 같아 보여요? 아니죠. 사고도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많고 얼마나 힘든 삶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서서 살아남았는데 지옥에라도 못 살겠어요? 지옥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거기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 주님이 계신데 라고 해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이 아니에요. 법은 왜 법이 되느냐면 사람들이 그 법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고 인식하고 따라줘야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를 해요. 그러면 그 법으로서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없어진 법이 있죠.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이 가정들이 막 파괴가 막 되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무슨 생각이 또 떠오르냐면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달라 그럽니다. 왜? 가정이 자꾸 깨지니까. 그런데 이 법이 구법이 돼가지고 쇠하여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율법 하면은 벌벌 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계명 하면은 누가 아이고 무서워하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솔선수범하게 하는 새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천병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과 역사를 실행하고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고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새 언약의 전도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름다우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에 나답다는 사람이에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고 잃어버렸던 나의 이 영생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그게 나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의 나다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시면서 오늘 내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오늘 그거를 길이길이 구하고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래서 닮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